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시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엎드린 우리 심령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이 땅에서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중압감과 또 진로의 장벽 앞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이끄는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 교회의 기둥이자 또 이 나라의 소망으로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즐겁게 배우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또 봉사자들에게 사랑과 지혜 또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흘린 땀과 수고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고나여질 때에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온열 질환이나 작은 사고 하나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범치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어 스치는 짜증과 불평의 입술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찾아가시어 또한 복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진 각 가정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눈물로 기르는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기업과 직장 위에 복을 내리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와 또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어 모일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8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떤 기다림은 설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다림은 고통스럽거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 번성하고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곤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영적 침체와 또 심판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한 그들에게 악인의 심판의 날은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남은 자에게 소망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스바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8절부터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하실 회복과 그 새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의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친히 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의 결과가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깨끗한 입술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자, 심판 이전에 백성들의 입술은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거짓된 죄악을 말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과 영혼을 근본적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로 하여금 9절 하반절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마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거짓이 아닌 정결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결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결함을 심판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한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그리고 신뢰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심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정결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닌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정결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입술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백성을 회복시키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 또한 하십니다.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로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네 가운데서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믿고서 안심했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교만한 사람들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거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약함이나 실수와 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교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마음 중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혹 하나님 앞에 실수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겠으나 끝까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12절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피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공고한 자이십니까? 가난한 자이십니까?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남은 자로 삼으십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 피난처로 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13절에서 남은 자의 모습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 즉 남은 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버리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 먹으며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심으로 이 남은 자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로서의 모습, 어떠한 자입니까?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지만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은 남은 자로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남은 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또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남은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고되고 주님의 공로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온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실 주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인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이제 금요일부터죠. 금토일 있어서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건의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또 동네 아이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친구가 전도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틈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있기를 위해서 또 오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더불어서 엄마들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전도의 역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또 교사들 또 목사님 모든 과정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극심한데 우리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